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되겠습니다. 14절로 26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6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 문희주양의 발인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동네 한서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서 있는데요. 발인 예배는 오전 10시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쫓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로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삶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냐 이거죠. 어떤 진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만드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야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아픔과 이별과 슬픔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주님께서는 그걸 보지 마라 이거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뭔지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게 뭔지를 봐라 이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예수 안에서 다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은 한 개밖에 없는 이 떡 하나, 빵 하나밖에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는 빵이 없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빵이 없어도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이 기적을 경험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암송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합니까? 믿는다고 항상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녹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첫 시작이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쿵 와닿았습니다. 많은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된다 이거죠. 이 전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가능하단 말이죠.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니까 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전능, 전지, 전지, 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포함된단 말이죠. 못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모시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뭐 하신다고요? 만들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무것도 없는 시간과 공간도 없는 그곳에 시간과 공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 다른 초월적 존재라는 거죠. 전지하시다는 거, 전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초월적 하나님인데 이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내재적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시니어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덕화 배우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TV를 보는데 이덕화 이 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덕화 배우의 아버지 이해춘 배우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니까 어느 섬에 아버지하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낚시하러 간 섬에 이 이해춘 아버지가 덕화한테 주려고 커피를 그 수십 년 전인 거죠. 오래됐죠. 커피를 딱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려고요? 아버지가 덕화 아들한테 주려고. 그런데 이 섬에 가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해춘이 배우가 덕화한테 줄 것을 딱 준비해 놓고 덕화한테 마지막에 어떻게 주냐니까 한 잔씩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 다 따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낚시하시면서 마시라고. 그런데 이걸 누굴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덕화를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얼만큼 남았는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것을 딱 정량을 남겨놓고 덕화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야! 얘다 임마!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사랑해서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건데 표현이 그래 된 거예요. 나중에 덕화가 이덕화 배우가 깨닫기를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주려고 그렇게 커피를 준비하신 거예요. 나중에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TV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눈물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봤더니 자녀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 같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 같지만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갑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 때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두어 절이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예, 예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합니다. 여러분들 희노애락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엄밀한 이 비밀의 말들을, 아픔들을, 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모르는 겁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삼가 바리새인들의 뭐요?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서 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이 제자들이 빵을 못 가지고 온 것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사상과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상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비유적으로 데리고 와서 지적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실제로는 반대 성향에 있는 거죠. 헤롯 사상과 바리새의 사상은 반대편에 서 있는 극단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 공모한 바리새인과 헤롯이 된 거죠. 헤롯파는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어쨌든 군사적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그 당대에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 쭉 팽배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그 시대에 지배적인 군사적 메시아 사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뭐를 데리고 온 겁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빵 없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할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보시면 기록하기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마음이 둔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둔한 이유도 역으로 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음 없는 대로 보는 거예요. 깨달음 없는 대로 듣는 거죠. 마음에 둔한 결과가 18절에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눈이 있는데 눈의 역할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귀는 듣는 것 아닙니까? 듣는데 듣지 못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앞에 뭐라고 됐냐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문제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자유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는 최대한도로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하신다. 나는 무지해서 영적 자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야 이거 천사들아 빨리 가봐라. 오태한 목사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가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신다고요? 섭리하신다 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편에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몇 방울을 남겼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갑자기 왜 이걸 물으셨을까 주님께서? 그 이유는 이 기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제 목사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12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 연상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민족주의적 이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그래서 이방인들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신 이유가 이방인들이 병들어 있는 것, 이 사람들을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도 종들도 함께 출애굽해서 구원에 동참하신 것처럼 동참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민족주의에 빠지지 말고 영적 자폐에 빠지지 말고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깨뜨려 가지고 이방인도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다. 이방인들도 종들도 함께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했고 구원에 동참하는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진리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눈이 먼 상태, 그리고 성경에는 지금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맹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완고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구약에서는 이사야라든지 많이 표현을 했단 말이죠. 결국은 시각장애인의 치유는 이 완고한 마음을 치유하는 비유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 한 번 나오는 사건이 뭐냐니까 두 단계에 거쳐서 한 번에 예수님이 다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번 고치시고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시면서 완벽하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된 2단계를 거쳐가지고 영적인 단계가 끝풀이 벗겨지도록 만드신 사건은 복음서에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단번에 알아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곁에 동고동 나가면서 깨닫고 또 풍랑일 때 배에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고 바다만 보고 빵이 없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도 영적 자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함께 있는데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이 곁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문제만 바라볼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면서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희미하게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보이던 메시아가 나중에는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메시아로 보이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새벽에 권성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진짜 믿음이 되도록 하는 진리가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예수님은 아신다. 이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위로가 되고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니 그 아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싣고 우리 인생을 싣고 어려움을 싣고 절망을 실어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자폐에 빠져있는 나를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다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보긴 보는데
주님 보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듣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보는 걸 볼 수 있도록 이 무지한 이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바짝 엎드리는 이 문제가 주님 왜 생겼는지 저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자폐에 빠져있는 이 종을 주님 좀 어제 주신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구원해 주신다. 이게 긍휼이잖아요.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돌 줄자를 쓴다 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 문제 안에서 절망 안에서 지옥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해 주시는 이게 긍휼이거든요. 주님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이 인류의 우주에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아무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만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매사마다 범사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보긴 보는데 볼 수도 없고 듣긴 듣는데 들을 수도 없으니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이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신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로요?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맹인을 비유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비유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번에 안 되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이 둔한 게 아니라 민첩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눈으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힘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내가 믿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겸손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